주보 뒷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92분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거 다 읽으려면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92문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10계명입니다 이렇게만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93문 넘어갈게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2번부터 93번입니다. 92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93문 이 계명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아멘. 십계명 전체를 오늘 서론입니다. 십계명 전체의 서론이고요. 오늘 원래 1계명까지 해야 되는데 그 1계명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절반을 나누었습니다. 절반을 나눈 이유는 이 서론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율법의 목적이 뭔지까지 살펴봐야 앞으로 십계명을 나눌 때 율법 주의로 안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십계명이 두 번 나오거든요. 출애굽기는 시내 산 앞에서 언약을 한 것이고 약 40년 지나 모압 평야에서 언약을 갱신하는데 똑같은 십계명인데 40년 뒤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십계명 내용이 달라져 버리죠. 십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예, 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는 무엇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랍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저 구원이거든요. 그래, 창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서 모압 언약까지 40년 정도, 그러니까 언약이 갱신되면서 십계명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십계명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녀도 십계명 자체가 달라진다는 생각 아마 못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십계명 내용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언약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뭐라 그래요? 언약의 갱신, 언약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리셋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이 기계가 작동이 잘 안 될 때는요, 전원을 완전히 껐다가 켜면 거의 대부분 고쳐져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보일러도 마찬가지고요. 전기 코드를 뺐다가 한참 있다가 바로 꽂으면 전기가 남아 있어서 안 돼요. 완전히 한참 있다가 한 3, 4분 있다가 탁 꽂으면요 거의 정상 작동이에요. 그래서 리셋된다. 초기화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주님과 내 사이에 덕지 이게 찌꺼기들이 많이 끼어 있다. 찌꺼기들이 컴퓨터 검색하고 나면 그 검색한 기록은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다 걸려서 하기 때문에 찌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셋하면 가장 좋은데 저는 예배도 리셋이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예배하면서 한 주간 잡다한 것이 많이 끼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리셋하는 거예요. 초기 상태, 주님과 나와의 긴밀한 그 상태. 이게 이제 예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이 뭔가라고 할 때에 한번 읽기는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하나하나 다 살펴보겠지만,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십계명 서론이요. 언약의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종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어린이의 피로 구원하여 내었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의 종이 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전에는 바로 왕의 종이었다. 세상의 종이었다. 이제 어린이의 피로 구원했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종이 왜 주인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을래 하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와요. 네, 우리가 잘 들을게요 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묻지 않아도 돼요. 묻지 않고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종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야, 내 말 들어 하고 강제하실 수 있는데 물어본다고요. 예, 잘 들을게요. 그래, 그렇다면 언약을 체결하자. 이제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하고 이게 언약의 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언약의 조문 다른 것들도 많아요. 신명기 28장에 엄청난 언약의 조문이 많은데 10계명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게 언약의 서론이고요. 제1계명 3절. 그래서 계명이라고 안 하고 율법이라고 그냥 10가지 말씀들, 다바르 할 때 10가지 말씀들 이렇게도 해요. 율법이라는 의미 자체를 말씀으로 생각해서 다바르 그냥 10가지 말씀들 이렇게도 합니다. 자,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다음 주에 요거 하나만 볼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에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6절까지가 사실은 무슨 계명이에요? 6절까지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1계명, 2계명 사실 합해도 돼요. 다른 신을 두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니까 이게 엄청난 내용이 많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요게 우리는 흔히 말하는 10가지 계명 또는 10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 오경에서만 뭘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출, 레민신,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다 모으니까 613가지다. 첫째 계명이 뭘까요? 첫째 계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오늘 오전에 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이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결혼 못하면 가장 수치로 여겨요.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굉장히 수치로 여기거든요.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육 번성을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쭉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 율법들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 하는 거 613가지가 있는데 이걸 압축하면 몇 가지가 된다고요? 10가지예요. 10가지. 자, 그 10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10가지 계명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자, 두 부분으로 나누죠. 우리 이거 다 배웠죠? 주일학교 다닐 때도 배웠죠? 안 배웠어요? 그 어느 주일학교 출신입니까? 어느 유치원 출신이에요? 10계명인데 10계명을 나누면 두 가지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이걸 딱 줄이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그런데 이 땅이 왜 천국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이웃도 사랑 안 하고 누구만 사랑하니까? 나만 사랑하니까 지옥이잖아요. 마태복음 22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래서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약간 시비 걸려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 없다고 막 만약에 첫째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죠? 첫째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부인이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둘째 시동생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 시형제 결혼인데 시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데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아이가 없어서 셋째, 넷째, 다섯, 몇째까지요? 7째까지. 일곱이면 언제나 완전하다는 의미니까 여하튼 7째까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만 여하튼 7째까지 결혼했는데 한 여자의 남자가 7이에요.
부활하면 그건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돼야 되겠습니까? 물었잖아요. 누가 물었어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왜 물었어요? 예,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을까요? 세상이 편하게. 그럼 지사님은 부활을 믿는 것은 세상이 불편해서 믿네, 그죠? 야, 우리 지사님이 명찰 딱 달았어요. 난 너무 좋아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다음에 스스로 명찰 하나 달고 오면 좋겠어요. 또 초등학교 가면 명찰 주잖아요. 집사 김성환, 사천, 54살 딱 적어놨어요. 우리 다음에 명찰 달까요? 큰 교회 가면, 큰 교회 교육자들이 명찰 다 달고 다니잖아요, 명찰. 교인들도 명찰 달면 좋겠어요. 희정집 다음에 명찰 달고 오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교인들 이름 다 알아요, 몰라요? 잘한다. 자기 몸에 지시도 몰라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아니, 교인 뭐 한 200명 좀 넘을 건데 그걸 몰라요, 그래? 니는 다 아나? 저도 헷갈려요. 저도 매주 2번은 이름을 다 이렇게 읽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다 외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얼버무리고 집사님 익하면 이름 모르거나 이렇게 하세요. 명찰 달면 참 좋겠다는 아이디어 생각이 났어요. 자,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죠. 29절 한번 보세요.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뭐도 모르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적어도 모세 오경을 믿거든요. 모세 오경을 믿는데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이 없다고, 문자적으로 부활이 없거든요. 모세 오경 안에 문자적으로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뭐만 믿어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부활 때는 뭐도 안 가고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뭐요? 천사들과 같으니라라고 되어 있죠. 성을 초월합니다. 부활에 보면 성을 초월해 버리죠. 자, 천사로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을 논증해 버려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내 안에 살아있다. 뭐 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잖아요. 죽은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 생명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해석은 누구밖에 못했어요? 예수님만 하셨어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니까요? 예수님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있대요. 누가 해석했어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예수님이 해석했어요. 그럼 우리는 안 믿어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해야죠. 성경의 원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분명히 죽어서 무덤이 있는데 그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절구하며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벌써 바라보고 믿었어요. 멜기세덱 사건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축복받는 아브라함이 영원한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받잖아요. 떡과 포도주 가지고 오셨잖아요. 물론 이삭을 받고 바쳤다가 되살리는 걸 부활이라고 해요. 히브리서는 이삭을 드렸다가 양을 대신 잡고 이삭을 받는 사건을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는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함을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함을 믿고 죽은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뭐 했다? 살아있는 자다. 그들은 부활 안에 있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창세를 가지고 부활을 말씀하세요. 너 성경 모르지? 원래 성경은 이런 거야. 사도개인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개인이 완전히 KO 당한 거죠. 예수님하고 붙었다가 성경 저자하고 성경을 선악과 담고 나서 해석하는 인간하고 어떻게 맞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보다 성경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다 믿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박사들이에요. 거의 다 외워요, 성경을. 바리새인들이 성경 가르치는 선생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래전에서 KO 대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율법 선생이에요. 예수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도 이 말씀 알아요. 율법을 613개를 줄이니까 10가지고 10가지를 줄이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어느 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예요. 똑같이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되면 그 나라가 이렇게 되는 상태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 전체를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 하면 모든 구약이에요. 율법, 선지자, 모든 선지서. 거기 좀 더 세분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 해도 구약 전체를 말하고 율법이라고 해도 구약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핵심으로 딱 줄이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똑같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이게 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뭡니까?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뭐예요? 지키도 제대로 속으로, 속 껍데기 말고 속으로 지키도 못한 바리새인들이 결국 누구를 죽여버리죠?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우리는 여기서 율법의 해석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방금 읽었던 십계명 읽고 요약 마태복음 20장 30절 40절 읽고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아셨습니까? 대답이 아무도 모르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이웃 사랑했죠? 여러분들 지금 왜 힘들고 어려워요? 사는 이 세상 살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이웃을 사랑 안 하고 자기만 사랑했거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가다가 죽어버렸다고요.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질문을 하냐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율법의 정죄는 있지만 구원의 소식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의 소식은 없어요. 제가 사실 오늘 오전에 오신 분 아내 때문에 남편이 경기도 뭐 병점에서 몇 번 제하고 통화한 적이 있거든요. 교회 소개해달라 그래서 제가 바로 근처에 사는 어떤 집사님 소개해드려서 한번 만났다 그러던데요. 그분이 늘 창원 이사했다. 이 직장 있는 남편 보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 부인이 이거 저 왜 창원에 어떤 남자 있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 와서 남자 보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서 안심하고 갔을 건데 그것도 건물도 별 볼일 없는 상가 건물에 그죠? 되게 좀 폼나고 멋있어야 될 텐데 하여튼 오셨을 때에 저는 그래요. 그분이 아까 내가 설거지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그 찬송가 그거 하나 제대로 알고 믿으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동정녀 태어나시고 고단받으시고 십자에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다. 복음 핵심 다 들어있잖아요. 그 찬송가사만 당신이 믿으면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에게 좀 들으라고 당신 오늘 올라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갈 때 인사하고 가니까 화는 많이 안 난 것 같더라고요. 아까 지휘자가 잠시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어제 81세 되는 어른이 공수 드시고 싶다 해서 콩국수 먹다가 기도가 막혀버렸어요. 갑자기 입술이 새파래지는 푹 넘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옆에 소방대원이 사복 입고 있다가 자기 소방대원이라서 응급처치를 해주더래요.
하고 막 하고 입이 이물질 빼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미 폐로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 목 안에는요, 민감하게 공기가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로 들어가야 되고, 음식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식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식도와 기도가 여다지가 잘 안 되면, 기도 막히면 젊은 애도 떡 먹다가 기도에 탁 막히면 어떡해요? 죽어요. 그럴 때는 가슴에 팍 뒤에서 이렇게 안고 콱콱 충겨서 빼내면 이제 살 수 있는데, 진짜로 식사하다가 그냥 툭 쓰러지더래요. 응급처치 안 했으면 뭐요? 오늘 초상 치르는 거죠. 초상 치르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 잠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요, 여기 있다가 내일 안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에 모였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리셋 해야 돼요. 리셋. 그게 언약의 갱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고 사십시오 하고 끝내버렸다면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제가 오늘 성경 3곳만 읽으려고 해요. 한 장 전체를 3곳 읽으면 율법을 있구나. 그러면 이 율법을 누가 완성했느냐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3장 3장 전체를 읽고 마무리하려고 제가 질문 답을 아주 짧게 요것만 했어요. 해설 안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문답은 이게 이미 한 450년쯤 전에 지은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율법적 요소가 강해요. 예, 구별하기 위해서 가톨릭과 개신교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지었지만 이렇게 되면 율법적 내용으로 마무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적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곳 성경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십계명 계속 다룰 텐데 오늘 드리는 이 서론의 말씀, 그죠?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꼭 기억해 두셔야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은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큰 주제로 할 때 우리의 감사에 대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 자체가 뭐예요? 감사라니까, 감사. 왜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종살이의 그 고통과 억압이 어떠함을 알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다면 이 십계명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예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와 기쁨으로 지켜야 되는데 세상에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 있으니까 애굽에서 고기 먹던 시절이 좋다는 거죠. 마늘과 파와 부추를 먹던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정력이 씨한다는 거예요.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날마다 쏟아지는 똑같은 음식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에서는 맨날 뭐 얘기만 해요? 십자가 얘기만 하죠. 오늘도 십자가, 다음 주 또 십자가입니다. 오전도, 오후도, 수요일도 맨날 십자가. 만나가 맛있어요? 지루해요? 지루해 다 가버리잖아요. 다 가버리죠. 오후에 몇 명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가 싫다고 애고로 돌아가서 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뭘 모르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의 그 구원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 보면 에이 귀찮아, 의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말 십자가의 공로에 감사한다면요, 이 10가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우리 자세여야 하거든요. 이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반드시 이렇게 질문하고 싶죠.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저는 답을 하죠. 예, 저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왜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답이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율법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꼭 여러분들 율법을 오늘 앞으로 뭐 한 몇 주간 십계명을 다룰 텐데요. 이 서론으로 정리를 해두고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가야 율법에 함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방인인 우리조차도 그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었구나,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구나, 너무 감사해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누가 들어와요?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율법의 이런저런 요구를 지켜야 돼 하고 율법주의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니,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를 깨더냐? 깨는 것은 누가 주특기예요? 마귀야, 마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뭐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일은 뭐예요? 다시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주의로 또 들어가는 거죠.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예수 믿고 얼마나 안팎으로 괴로움이 많았을까요? 십자가 복음 그거 듣고 믿으면 안팎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창세기 15장 6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아직 이삭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이 약속 믿고도 믿음이 없어서 누구 낳아요? 이스마엘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뒤에 다시 하나님이 할례받아 해서 이삭이 주어지잖아요. 너에게 혈과 육의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믿고 어렵다는 받았습니다. 어렵다는 받고 나서도 엉뚱한 짓 하죠. 그런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신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이방들. 오늘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 우리도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이 복을 이방인도 받는다 이 말이죠. 이방인도 받는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이 무슨 복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너 의로와. 강도도, 그죠? 살인 강도도 의로와. 남편 5째, 6번째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예수 믿음으로 너 의로와. 이건요, 어마어마한 복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복음 아니에요. 근데 이거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버리면, 성령 우리 마음 안을 비춰버리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한 죄인들의 그 죄들이 내 안에서 다 발견됩니다. 다시요,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버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한 그 죄들, 흉측한 그 죄들, 아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그 모든 죄들이 전부 다 어디서 발견된다고요? 자기 안에서 발견됩니다. 자기 안에서 발견 안 되면 아직도 예수 믿는 게 기쁨과 감사할 줄 몰라요. 오늘 설교하고 났더니 전주에 계신 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이분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이거 했던 분이거든요. 대학 다닐 때 옛날에 이거 했던 분인데요. 지금도 피켓팅 해요. 피켓팅 뭐예요? 1인 시위예요. 1인 시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거 사진 찍어 제가 종종 보내거든요. 제가 그거 듣지 말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들으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해결되면 내가 그거 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설교 듣고 계실 텐데 카톡을 보냈어요. 정경심이가 4년이면 김건희는 400년이다. 하여튼 이런 피켓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내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드는 게 안 낫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할게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카톡이 왔는데요. 예배 마치고 이제 밥 먹을 때 제가 문자 확인할 게 있어서 보니까 그 카톡이 와서 보내셨어요. 목사님, 저는
무화과 나무 잎 속에 숨어서 내 눈에 들보가 가렸기 때문에 남의 눈에 티만 지적했군요. 이렇게 나와요. 와, 저는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도 또 나중에 또 이거 할 거예요, 또.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보세요. 그분은 정의감이거든요. 자기는 정의감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무화과 나무 잎에 숨어서 남의 눈에 티만 본 내 눈에 들보가 가득한 사람이었군요. 와, 나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고백 앞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쫙 비춰주시면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속같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쫙 덩어리 비춰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으로 인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걸 또 다른 어떤 뭐 이상한 그런 걸로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이 그래요. 빛이 어둠의 빛이니 빛이 어둠의 빛이니 어둠이 빛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반발들, 하나님의 말씀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해 보세요. 내가 행복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자, 나를. 그러니까 사는 게 괴로워요. 사는 게 괴로운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체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육체 욕구는 끝이 없어요. 내 육체 욕구가 요구할 때 너 인마 죽었어 이렇게 해라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내 육체 욕망을 채워달래요. 내 육체 욕망을 거머리 새끼처럼 다고 한다고요. 육체 욕망이 끊임없이. 그게 자존심이든지 그죠? 그게 쾌락이든지 그리고 그게 내 이름의 영광이든지 끊임없이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붙들고 늘어진다고요. 그럴 때 성경은 야, 너 죽었어 임마. 바울이 그 고민 속에서 로마서 7장을 그 고민을 하잖아요. 죽었어 이놈아. 내가 비록 그를 할지라도 나는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 우리 안에 오기 전에는 뭐만 있어요?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만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만 있다는 것은 자기 육체의 소용만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아,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살려고 하는데 뭔가 또 나를 잡아당기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거듭난 자거든요. 거듭난 자는 그러니까 이중 정체성이 있죠. 옛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해요. 죽은 것으로 간주라. 묵시적으로는 죽었잖아요. 여기서 살아야 돼. 이게 괴로운 거죠. 우리는요, 육체의 자기 소욕에 자꾸 먹을 것을 주잖아요. 그죠? 육체의 소욕 먹을 거 줍니까? 안 줍니까? 그거 굶겨 죽여야 되는데, 그거 굶겨 죽이는 일이 뭐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생명 말씀 듣는. 근데 이 생명 말씀 듣는 시간이 많아요. 이 육체의 소욕을 살리는 데 시간 많이 들어가요. 뻔해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 CC카메라 한번 달아가지고 한번 빅브라더 참 조지 오웰 1984 그거 보면 나오잖아요. 빅브라더가. 야, 그 소설가들은 대단해요. 이미 2022년에 일어날 일을 1940년도에 소설로 다 써놨어요. 집집마다 CC카메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연애하는 것, 뭐 하는 거 다 살펴본다고. 여러분들 CC카메라 집에 달아가지고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죠. 얼마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지 않고 뭘 살린다고요? 육체의 소욕에 먹을 걸 자꾸 주니까 이놈이 살아서 펄펄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도 너 죽은 놈이야. 그죠? 너 죽은 놈이야. 자, 그래서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보세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말이죠. 율법주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으로 의롭다는 받으려고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아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수 분명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디에 나와요? 하박국서의 말씀이잖아요.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율법을 행하는데 살아라.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완벽하게 이웃을 사랑할 자가 없기 때문에 뭐 아래 들어가는 거죠?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13절,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는 지혜인지 아는 사람이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누가 고마워요?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대신 받은 예수가 고맙다 이 말이죠. 감사하다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은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번씩 했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예화로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시골의 농로에 어떤 여자아이가 물에 떠내려갔어요. 물에, 여름 장마철 물에 떠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동네 아저씨가 논에 물길 보러 왔다가 아예 떠내려가는 것을 끄집어 주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걸? 생명의 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 시집을 가도 해마다 그 어르신 생일날 오든지 해서 꼭 감사도 오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받았다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저주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주님 은혜 별로 감사를 안 하잖아요. 주님 하나님 사랑 안 하잖아요. 이거 사랑 안 하잖아요. 그건 뭐냐, 내가 어디서 건져 나온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7, 80이에요. 뭐 오래 살도 100살 안에 다 죽어요. 근데 지옥은 영원하다니까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사는 삶, 영원히 미워하면서 사는 삶, 영원히 미워하면서 사는 삶,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럼 뭐 불 붙일 필요가 뭐 있어요? 불보다 더 뜨거운 게 미움하는 마음인데, 시기하는 마음이고 질투하는 마음인데요. 그런 지옥에서 예수님이 대신 그 지옥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 복음을 정말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건 감사와 기쁨이거든요. 오늘 병점에서 오신 분이 그 얘기예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도대체가 주변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대요. 같이 교회 다니다가 완전히 왕따 당하고요, 갈 교회도 없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숨이 막혀 죽겠더라. 숨이 막혀서. 그래서 여기 오고 싶다고 한 거예요. 남편이 참 착하죠. 그래서 아내 태우고 여기까지 왔다가 갔잖아요. 자, 다시 13절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아브라함이 그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다 이 말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러면 미리 정한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 이 아브라함 언약을 뭐가 폐기하지 못하고요? 모세 언약, 율법이 폐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앞으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 왜 아브라함 언약을 먼저 체결하시고 그 430년에 모세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 이유는 어떤 인간도 자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 먼저고 모세 언약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 언약을 폐기 못한다는 거예요.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그런 적 율법은 무엇이냐? 주셨어요?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중보자는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로 통하여 모세를 중보자를 세워서 율법을 주었는데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 약속하신 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율법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율법이 몽땅 지 아래 가둬서 누구에게 넘겨줘야 돼요? 예수에게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22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람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둬버려요? 제 아래. 뭐로? 율법을 주셔서.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하니까 우리가 몽땅 죄인이구나. 지 아래 갇혔구나. 요거 알려고 율법 줬는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으로 죄를 안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뭐 했어요? 자기 의로 치장했잖아. 이게 무화과 나무 만들어 입은 옷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입은 옷이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입은 옷이에요. 너는 한쪽 발 아직 못 가렸네. 오늘 무화과 나무 입은 너무 잘 그렸어요. 뭐 다 가렸잖아요. 다. 얼마나 덕지덕지 가려놨어요. 근데 이 다리도 보이고 팔도 좀 보이네요. 이게 완전 자기가 이 무화과 잎을 다 가리고 있어요. 자기가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좀 뻘거지 좀 많이 노출되면 뭐라 그럴까요? 노출되면 야 너는 덜 가렸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무화과 옷을 입고 있어요. 무화과 옷을. 자기가 만드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너 죄야 하고 예수님에게 탁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에 대해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어디에요? 초등교사.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꼭 이렇게 나오죠. 마음대로 사세요. 근데 율법을 읽고 나니까 이제는요, 전에는 의무감에 했는데, 와, 나 같은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참 고마워요. 하나님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하죠? 이웃을 사랑해. 그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 네, 알아요. 고마워요. 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이게 그 이웃은 누구예요? 지극히 적은 자예요. 지극히 적은 자라고요. 오늘 당회에서 우리 구조에 뭐 한 거, 제법 뭐 이번에 했고 전에 모아준 것도 해서 몇 분에게 이렇게 나눠드린대요. 어떤 분들은 요청 안 했는데도 보낸 분이 계세요. 당에서 오늘에서 했는데요. 왜 자기를 요청 안 하려고 하지만 정말 뭐 혼자서 아이들 뭐 공부시키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후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건 혹 받으시는 분이 자선심 상한다면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건 사랑으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누가 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뭐 옛날에 누가 이장호 목사님 해가지고 5만 원 주셔서 맛있게 밥을 잘 사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딱 한 분만 요청했더니 요청하신 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분 어떨까 한두 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뭐 감사하죠. 그러니까 요청 안 해도 될 정도는 감사한데요. 이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니까 구제연보라 안 하고 무슨 연보라 했다고요? 긍휼연보 이래놨다고요. 뭐 그거나 같은 말인데요. 하여튼 이게요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슨 옷 입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 다 벗겨내고 그리스도 옷 입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와서 자랑할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거 어디 메이커예요? 어디 메이커예요? 예수 피 메이커예요. 보세요. 예수 피 적혀 있죠. 이 예수 피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 피 옷 입고 온 사람은 뭐밖에 자랑 못해요? 예수 피 옷 그거 자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삼성 뭐 딸이 뭐 어디 가는데 뭐 바지 하나가 600만인가 하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 정도는 다 입고 다니시죠? 예. 뭐 바지 하나 600만 원, 뭐 하나 뭐 800만 원 이런 거. 그런 거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러면 그런 옷 입으면 자랑 안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자랑 안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자, 그래서 2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뭘 받아요? 하늘나라 유업을 이걸 받을 거란 말이죠. 자, 요 정도만 할게요.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 못 읽겠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 로마서 10장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이 뭐가 된다고요? 마침이 되시나.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자 1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는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뭘 안 따라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데 참된 지식이 없으면 열심을 낸 것만큼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러면 마라톤 하는 선수가 코스로 안 가고 너무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자기 혼자 다른 길로 뛰었어요. 너무 열심히 앞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승대 올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바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서 열심히 달렸는데 그 길이 어떻게 해요? 바른 길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의란 율법 지키면서 나오는 의가 아니다. 자, 갈라디아서 3절, 율법을 왜 줬다고? 사람들 어디에 가두려고요? 제 아래 가두었어. 나는 죄인이 맞군요. 전적인 죄인이 맞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아니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군요. 이렇게 나와야 율법의 기능인데, 그 율법의 의로 자기를 무화과 나무 옷 입듯이 덕지덕지 치장했단 말이에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자랑, 11조 자랑, 전도한 자랑, 뭐 교회 개최해서 성공시킨 자랑. 오늘 어떤 분이 예배 전에 잠시 질문했는데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인을 해라. 테스트 확신해봐라. 시험해봐라. 그 말씀 가지고 질문하셨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잖아. 나 예수 믿고 부자 되어서 봐라. 확신 있지. 나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아서 자 확신 있지. 나 예수 믿고 전도회가 100명 전도해서 나 확신 있지.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 그거 있니?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그리스도의 약하심이 너 안에 있니? 이 얘기예요. 그게 확신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에 보면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는데 그 약하심을 따라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능력을 얘기하고 예수 믿고 표적과 기적을 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길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뭐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뭘 안 당한다고요? 부끄러움. 어떤 부끄러움이요? 지옥 가는 부끄러움, 영원한 부끄러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는 그거요, 지옥 가면 불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만 드러나요? 벌거벗음만 드러나요. 부끄러움만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옷이 돼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빨가벗고 너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마. 그러니까 자기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를 열어놨는데 지호 좋다고 입고 있잖아요. 지호 좋다고. 쫓아내, 저거 쫓아내. 내가 입혀준 옷 이거 쓸모없다고 안 입지? 네 자랑하고 네 옷 입지? 나가, 너. 슬피우면 이려감이 있으리라. 성경은 너무 분명해요. 어디 한 군데 인간의 행위 자랑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성령이 우리 안을 비춰주셔서 자기 죄가 어떤지 드러나면 이 복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잘난 사람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12절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주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 복음 전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로마서 10장 10절. 10절.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만 볼게요. 제가 사실 다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8절 10절만 읽을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리고 사랑의 빚은 왜 져야 되는 거죠?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그냥 감사해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지지 말라. 그러니까 규모 있게 살라 이 말씀도 되긴 해요. 그러네.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루었어요?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요 한 가지로 줄어들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죠. 그 율법의 완성을 누가 이루어내셨다고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십자가로 통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진짜 그 은혜를 알면 우리에게서도 그 사랑 때문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이웃 사랑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또 나누더라고. 여기서 또 나눠요. 절대 안 나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은혜의 사랑 때문에 바울이 목숨 바쳐 복음 전했습니다. 그 은혜의 사랑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차 사랑의 빚을 아무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자, 이 모든 것과 이런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확정은 로마서 5장 8절이죠. 6절, 8절, 10절 다 나오는데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정말로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 알아요. 어떠한 죄인인지 알아요. 그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피 안에서 점도 티도 흠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신부로 만드시고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는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세상의 것은 점점 가볍고 작아져 보여야 되고 주님의 약속이 점점 커져야 하는 게 지극히 마땅한 길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손이 움켜쥐려고 하다가 조금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어요. 우리 옛사람 죽었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이게 의무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에요. 내가 그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면 아직도 부분적이에요. 우리의 육체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는 뭘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이웃 사람들이 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너희 안에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제발 우리 교회가 그런 맛보기, 정말 눈꽃만큼, 겨자씨만큼 그 사랑 맛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저 50% 얘기 안 해요. 10%도 얘기 안 해요. 0.1%라도 그런 사랑이 나눠진다면 설교자로서 소원이 없겠어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정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정말로 받았다면 우리에게서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사랑이 나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 알고 우리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알고 주여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너는 나의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선포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맛보고 누려지는 성도의 모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